Alright. 히브리서 11장 4절 그리고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11장 4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Alright. 지금 히브리서 1장 4절과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Welcome. 지금 우리가 믿음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장의 첫 장면, 아벨의 장면입니다. 아벨의 장면에서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함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의롭다 한다는 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를 인정함으로써 아벨의 믿음 대해서 오케이 하신 것이에요. Justified, accepted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가 자체가 의롭다 함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그 믿음, 그 행위를 행한 그 뒤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본 거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메시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 그리고 올 세상에 없다는 그 고백이 바로 아벨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아벨.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죽었으나 지금도 역시 그이는 말하고 있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에 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천 년 뒤에도 아직도 말하고 있는, 아직도 증언하고 있는, 아직도 간증하고 있는 아벨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간증에 담겨있는 네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지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내용, 그런 것을 보게 될 텐데 아벨의 메시지라고 제가 지금 레이블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합당한 믿음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이고, 제사의 종류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아벨의 이름에 대한 거기에 진리를 또 한번 찾아볼 것이고, 아벨의 외침에 대해서 아벨이 도대체 무슨 외침을 했는지, 무슨 메시지를,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것을 보고 이 전체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벨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합당한 믿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장 저도 생각할 때 참 괜찮은 해석 같이 들리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쁜 해석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얘기할 해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명하셨는데 동물 제사를 바치지 않고 채소, 곡식을 가인이 바쳤기 때문에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동물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하는 그 해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 종류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믿음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순종의 믿음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있다가 거기에 더 깊은 의미도 있고 십자가에 대한 그런 선포도 있지만 설교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첫째, 왜냐하면은 지금 창세기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때에 그들에게, 저번 주에도 장로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에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꼭 right. 짐승 꼭 고기를 바쳐라. 네? 하나님이 채소를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뭐라고 하죠? 그것을 채소주의, 뭐라고 하나요? 채식주의. 하나님이 무슨 채식주의가 아니고 육식주의인가?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계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서 순종으로만 보기는, 그 컨텍스트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인정하기는 그거는 조금 억지라고 할까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전체에 보면 레위기든가 하여튼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제사 중에 곡식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것 가지고 곡식이었기 때문에, 야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아직 얘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해석, 여기에 어느 정도 더 잘 맞는 해석이 있는가?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질적으로,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바쳤다는 것이에요. Are you with me? Okay. 질적으로 제사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생각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네? 더 좋은 제사,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창세기에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대요. That's it. 그렇지만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첫 새끼와 기름으로, 첫 새끼, 첫 열매,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에요. 기름진 부분. 여러분들 고기를 드실 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 고기에 기름이 잘 이렇게 착착 완전 기름이 흐르는 그런 고기 있잖아요. 그건 더 비싸요. 그것 따라서 등급을 찾는 것이에요. 옛날서부터 그 맛을 알았는가 봐요. 하여튼 가장 귀한 것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은 같이 읽을까요? 보이지 않는 참 메시아 예수와 그를 예배함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무엇보다 더 낫다는 확신. 그러니까 이 양무리 전체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귀하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다. 그 약속만 믿고 첫 열매를 바치고 이것이 모든 열매라고 해도 이것을 다 바치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새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새끼를 바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거. 물론 그때까지 다른 새끼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 어떻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가인과 어떻게 다릅니까? 가인 거 안 받았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삐졌어요. 그렇죠? 가인은 어떤 태도입니까?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네? 이만큼 연보했는데 바치는 게 없어. 이만큼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냥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빚을 지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반대에 아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믿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 복음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복음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예배와 자녀들 다 바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체험하는 그 사랑의 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여기 낯을 떨어져 downward countenance를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뿔이 난다고 하나요? 입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얼굴을 내릴 때 주님께서 얼굴을 딱 올려주시는 그 체험, 그 평화, 세상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체험. 여러분들의 birthright입니다. birthright. 아벨에게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도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도 잘하면은 내가 받아주지 왜 안 받아주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하면은,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냥 leftover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교회 나와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해 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그런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지 참 마음 아파할 때가, 막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가인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 네? 맏아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 그런 모습들, 그런 교회인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슬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여 그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바치는, 진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 주실 거죠? 네. Alright.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제사의 종류입니다. 제사의 종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네, 맞긴 맞아요. 여기에서 곡식의 제사가 아니라 동물, 뭐라고 하죠? 동물의 제사를, 육식이 아니죠? 하여튼 그 제사를 아벨이 바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때까지 여기에서 동물의 제사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왜? 곡식보다 동물의 그 죽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더 큰 그림을 조금 그려봅시다. 네? 더 큰 그림을 조금 그려본다면은, 지금 창세기 4장만 아니라 창세기가 모세오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의 법에 완전히 묶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동물 제사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속의 제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잎사귀를 꼬매가지고 자기를 덮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동물의 피로 그를 덮었을 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 제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고를 떠나서, 분명히 주님이 그 아벨의 동물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속죄의 그림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어온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아벨의 메시지이긴 합니다. 직접 나오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큰 흐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동물의 제사로서 그 속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벨의 이름을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합당한 믿음,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 아벨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히브리어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야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벨, 다시 하벨, 한 번 더 하벨. 히브리어 너무 잘 하시네요. Alright.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하벨. 네?
어디에 뭐 같아요? 소리가 어떻습니까? 하벨. 예? 하벨. 헷갈립니까? 오케이. 히읗 뺄게요. 아벨.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아벨. 네. 이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 4장 같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은 아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쓸모없다. 무슨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지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또 가인의, 죄송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여호와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맏아들은 얻었다 의미이고 둘째 아들은 쓸모없다 의미예요. 막내는 서러워서 살겠나고. 그렇죠? 쓸모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네, 하와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사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믿음으로 하와를 생명이라고 지었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죄에 빠진 것입니까? 하와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름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네? 죽음이라고 지어야죠. 야, 나한테 넌 죽음이야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짓지 않고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와의 뜻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내를 하와라고 짓고, 하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가인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덕남했다. 갑자기 네? 등남, 등남. 갑자기 득템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거는 애들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여튼 아들을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그렇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는 것 떠나서 먼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특권. 네?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본다 해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는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이는 나에게는 합당한 자다. 그이는 나 앞에서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등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갈수록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를 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선택하신 것인가? 무엇을 알고 제대로 선택하신 것인가? 그렇게 의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질그릇을 통하여, 이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귀한 방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대신 아벨, 또 나중에 아벨이 죽으니까 또 셋 나오게 하시고, 사울 대신 다윗, 그리고 아담 대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름다움이 없는 것을 선택하사 사용하시며 세상을 뒤집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을 볼 때 누가 원하겠습니까? 거지예요, 거지. 물질도 없고 제대로 잘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조롱거리입니다.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누가 쓰다가 버려버린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와 같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집혀 버리는 쓸모없는 그 어부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뒤집히시는 얼마나 귀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살인자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우리와 같이 진짜 쓸모가 없는 이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상처가 많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네?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던 그런 아이가 그 점심을 예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지금도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선택권, 그 섭리를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우리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된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된다 생각해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도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신비로운 선택, 그것을 바라보는, 쓸모없었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쓸모가 이제 있게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벨의 외침. 여기에서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여러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벨이 지금 말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또 올라야 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네? 아벨이 가인을 통하여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벨의 피가 그 땅에서 나에게 외치고 있다,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히브리서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걸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 장만 넘어가면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거기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신의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신의 산으로 왔다. 즉 Heavenly Jerusalem, 하늘 나라의 예루살렘에 임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천군 천사와 함께 완전케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지금 예배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천사들과 함께 완전케 온전케 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미 주님의 곁으로 보낸 우리 한 장로님, 네? 한명건 장로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프랭크 성도, I think his name was Frank as well. 게리 토사키 아버지.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했던 그 남편,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근거, 그런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벨보다 더 나은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복수를 외쳤습니다. 공의를 외쳤습니다. 공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올려서 피를 다 흘리시며 그 모습에서 나오는 침과 피에 완전히 묻혀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외치는 소리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는 복수를 요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외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의 피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벨의 외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까? 그 외침을 받은 우리,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그 같은 은혜를 사용하여 이 예배가 진짜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용서의 은혜와 선포가 차고 넘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고치지 못할 나의 버릇들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합당한 그런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아벨이 바친 제사, 무엇보다 예수님이 바친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